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 애쓰는 사람과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 피곤해집니다. 모임을 하려고 해도 약속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요. 막상 약속을 잡아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빼놓습니다. 하물며 일반인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피곤해지는데 그 사람이 만약 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고요. 외교에서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이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또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일수록 작은 약속 하나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이 내건 공약과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을 옛 약속인 구약과 또 새 약속인 신약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족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하셔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다 신실하게 지키셨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도 수많은 약속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모르면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를 따라서 천천히 그 숨겨진 약속들을 찾아가 보시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닥친 큰 기근과 가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뭄과 또 과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그 악행 때문에 이 가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인데요. 기브온은 누군가? 기브온 사람들은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장해서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말을 믿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 그 약속은 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을요, 사울이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겠다고 이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차별을 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했던 그 약속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깨어진 그 언약으로 인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살아남은 기드온 족속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원한이 좀 풀릴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수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 그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그들을 우리가 죽이면 이 원한을 풀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를 허락하지요. 그러나 이 7명의 사울의 후손 중에서 요나단의 손자였던 무비보셋만큼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숨겨진 두 번째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부디 나의 가족은 지켜다오. 다윗은 이를 약속했고요.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지킴으로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후손 7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목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의 그 시체 곁에서 수개월을 지켰습니다. 맹수들이 그의 시체를 상하지 않도록 밤낮 없이 그 시체를 지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가족의 묘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내세가 평안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였던 리스바는 자식들의 내세를 위하여 그렇게 그 시체를 지키고 동물들이 그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럼 리스바는 왜 빨리 이 자식들의 시체를 장사해서 땅에 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족들의 묘실에 그 자녀들을 묻으려 해도 그 묘실에 그들의 조상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사울인데 사울의 뼈가 묘실에 없으니 그 조상의 뼈가 없으니 그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어준 바 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리스바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아직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이를 수습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뼈를 조상의 묘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킵니다. 바로 사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과거 사울도 다윗에게 너는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다오 라는 부탁을 했고 다윗은 이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멸한다라는 것은요, 조상들과 단절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한 리스바의 아들들과 또 사울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때는 원수였던 그의 묘를 그의 뼈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주게 된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 또 요나단, 사울과의 약속. 이 복잡한 약속들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은 자신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 약속은 자신이 깨트린 약속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약속을 다 혼자 짊어지고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만큼 약속은 중요한 것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요. 또 하나, 다윗처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담이 살던 시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그들에게 은혜와 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세 가지 복잡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물며 수천 년 동안 미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단 한 사람이 지킨다는 것,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중시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신뢰한 분이기에 그분을 신실한 분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부족하여서 사람과도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모든 약속을 다 신실하게 지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날 때, 또한 누군가와 계약을 하거나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처럼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받는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자녀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맡은 바 본분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